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우리 하반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혁명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뭐 잘못 정치를 하고 뭐 그랬으면은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이거는 그냥 쿠데타입니다. 본인의 욕심이죠. 명예욕. 그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지요. 사람을 모았는데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 또 아까 아히도벨이나 이런 사람들. 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랬죠? 도망하자.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다윗에게도 군사가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야말로 두려워서 도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용맹을 떨쳤던 요압이 다윗의 옆에 아직 있습니다. 다윗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망하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압살롬을 죽이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처지가요, 우리의 처지입니다. 사람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버지의 맏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죄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압살롬을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항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왕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곁을 지납니다.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가드 사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사람. 자, 여기 이 가드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다윗 왕을 따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이 왜 왕을 따를까요?
지금 왕이 무슨 용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도망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따를 매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가 지금 한 몇 년 지났겠습니까? 30년? 한 40년 지났을까요? 그렇다면 이 가드 사람들은요, 그 옛날 자기의 나라의 용감하였던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용감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 사람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압살롬의 뭡니까? 용감? 또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따를 수 있었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따릅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가드 사람 그 600명을 아마 이끄는 그 사람일 수 있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너 있는 곳에 있어라. 그런데 이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때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거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누가요? 가드 사람 이때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물며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에서 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룻입니다.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의 형인 나오미, 나오미의 첫째 아들의 첫 며느리,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자, 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요, 그 하나님은 알라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따랐던 룻의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용서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천지 창조를 하셨지요. 천지 창조는 알라신도 했습니다. 회교도가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요, 우리 속에 분명히 각인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여기 이때는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는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쫓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요, 이런 사람은요, 다윗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어제 왔고라는 것이 불과 어제 왔다는 뜻이겠습니까? 여기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요, 다윗을 평생 따랐던 그 누굽니까? 아이도벨보다 그 마음이 더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과 다윗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후궁들 10명을 남겨둡니다.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 후궁들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다윗의 부인들입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개만도 못한 거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왕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그 레위 사람들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마음 속에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믿는 이 말입니다. 그 믿는 마음이 참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서 이쪽 지나서 이제 사사기 이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언약 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는 걸 보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에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흠뻑 빠졌지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 옆에 있어야 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따라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언약궤가 거기 있어서 됩니까? 옮겨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지금 다윗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택하셨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다윗의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자, 사독에게 말하죠.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갈등을 겪지 말라. 다윗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충성이냐? 이런 것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라 이거지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것 아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나를 배반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를 다윗 왕은 분명하게 지금 말을 사독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야, 다윗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면 다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 못하지요. 예수님께 우리가 저지른 짓이 어떤 것입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우리의 죄가 그런 죄입니다. 내게 누가 그렇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손양원 목사라고 있죠. 손양원. 유명하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지요.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고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입양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나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드셨을까요? 손양원 목사처럼 힘드셨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볼 때에 달려가서 도와주는데 우리는 힘들지 않을까요? 신이 나서 할까요? 율법은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신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요. 그래야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법은 그냥 가서 속에 천불이 나게나 말게나 하라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건 사람의 법 그렇게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때문에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이 아까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고 작전 참모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배반을 듣게 되고 지금 다윗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이 산중입니다. 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따르지요. 다윗이 그 후세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후세라는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후세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뭐라고 압살롬에게 말하게 하냐면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작전이냐 하면 후세를 이용해가지고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을 위해서 무슨 작전을 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해하려고. 방해. 그만큼 이제 다윗이 그 후세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또 그것을 다윗이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언약궤를 메고 도로 돌아가게 한 사독과 또 아비아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세라는 사람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세 사람이 누구 옆에 있습니까? 압살롬의 옆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되겠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 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갔잖아요. 과연 그 길이 압살롬의 생각대로 평탄할까요? 압살롬은 자신에 넘칩니다.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도 들었잖아요. 이제는 대도무문이라 큰 길로 가는데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 생각하지.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압살롬은 100%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다윗을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봤지요. 큰 코 다칩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신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셨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술 먹고 빨가벗고 자는데 뭐가 완전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버지를 우습게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큰 거죠. 지금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전개될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